이러한 목숨 거는 신앙의 성도들이 필요하다. 이런 교회가 필요하다. 이런 목회자가 필요하다. 정말 우린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도적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교회, 이런 것들이 사실 모든 교회의 바람이고 또 기도고 또 소망이겠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교회들이 마지막 시대에 매우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이 사도적 교회는 이 사도성으로 인하여 사도적 교회들의 연합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도적 교회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으로 그들이 마지막 이 시간을 많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의 사도성에 대해서 화면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사도성이란 무엇이 진정한 교회인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잣대, 이런 것들이 바로 사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다 사도행전은 뭐 이단들도 있고 다 성경이 있으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도성을 가진 교회는 존재한다. 그들은 사도적인 삶과 사도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도행전을 근거로 해서 사도적 교회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사도적인 의미는 이 성경 전체에 포진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큰 틀과 같아요. 그리고 이 사도적인 의미는 언약으로부터 기인해요. 언약으로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불림받았다. 또 하나님에게로부터 세움받았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의 당사자가 되면은 이게 하나님과 같이 영광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이 사도적인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역이 있어요. 대리 통치하는 영역으로 보내지고 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권, 또 하나님의 심판권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또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끔, 또 생명의 공급을 받게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그러한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약으로 보면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대행자들을 우리가 일컬을 수 있고, 그 내용이 이제 신약에서는 보냄 받은 자라는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사도라는 걸로 명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 보면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사도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또 당연히 사도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에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율법인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율법은 구원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 모든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게 구원의 계획, 구원의 원리, 구원의 말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율법을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율법주의도 이해가 안 되고 다들 지금 그러는 상황인데 율법이라는 게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도 이걸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 십계명도 율법이라 그러고. 근데 이게 율법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으로서의 구약이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으로서 주신 구약을 그 문자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게 율법주의인데 근데 이게 율법이라는 게 그 법칙이잖아요,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지키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신약의 사도들이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이해한 거예요. 율법으로 그 짐승 잡아야 된다 이런 거를 문자적으로 지키던 바울이 그래서 그거 문자대로 안 지키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때려잡으러 가던 그 바울이 율법의 의미를 알고 나서는 기독교인으로 전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최대 실수가 율법이라는 말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헌법을 줄 때는 지금 여러분이 헌법을 외워서 살아요? 그냥 어떤 통념적인 사회적인 질서를 지키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깜빵 안 가고 과태료 안 물고 사는 거. 근데 늘 우리가 그 생각을 어떤 사람이 국민이 나는 횡단보도를 빨간불일 때 안 건너니까 나는 그거를 위해서 살아. 난 그걸 지켰으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율법을 그렇게 자꾸 문자적으로 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간단하게 또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이단들이 이거를 또 이용해 먹으니까 이제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법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의 영생은 이렇게 하면 줄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그런 유업을 받는 건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이렇게 구약에 다양하게 특히 제사, 제물, 성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더 쉽게끔 그림 언어로 보여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죠.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실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대로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율법주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이 한국 기독교의 최대 약점인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겨지면서 율법이라는 것을 맹신하는 정말 잘못된 그래 어떻게 보면 이단이죠. 창세기 3장으로 보면 이단에 빠져버린 거죠, 우리가. 어쨌든 그러니까 사도들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 그게 뭐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몇 단계 넘어가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잖아요. 사도들이 나가서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런 왕이 어떤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왕의 말이 법이 돼요. 그런데 나가서 하나님이 보내는데 내가 자칭 왕 같은 존재라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과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을 전하는 그 사역을 통해 왜 심판의 기준을
전해줘야 되니까, 왕이니까. 그 심판의 기준으로 율법을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반드시 하나님이 전해주는 걸 해줘야 돼. 그 율법이 바로 구원의 원리란 말이죠. 그래야 그것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아는 지혜로움을 갖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줘야 돼. 그 선지적인 역사로, 선지적인 사역으로, 선지적인 기름 부음으로 그 율법을 알려주는 거야. 해석해주는 거야. 선언해주는 거야. 그것으로 인하여 선과 악이 갈라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영생, 우리가 통치를 받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것이냐라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여기서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빵이 이제 이게 설명이 되는 게 이게 되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야 이거 돌들로도 빵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라고 해서 그 6장에 넘어가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거를 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빵으로 해설한단 말이죠,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그 빵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나왔는데 일용할 양식 바로 다음 장에서 이 주기도문 해설에 육적인 빵으로 해설을 하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그렇게 영생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알리러 가는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적인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성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통한 선악의 선언과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공급, 이거를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적 사역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요거를 안 하면 사도적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 하나님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사도성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교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은 어디에서나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까지, 이 땅 에덴 동산에서 저 영원한 나라까지, 모든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성이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평신도가 들으시면 어려울 수 있어도 제 말을 좀 기억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전파되지 않으면 이단이든지 세속적인 교회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설교는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의 본문을 들고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하면,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있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세속화된 교회인 거예요. 다시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모형들로 작용해요. 이삭, 아브라함, 다윗, 누구나 다 마찬가지. 또한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혈통이에요. 또 그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보여줘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 인물전을 말하면 안 되고, 구약의 인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이단이든지 세속화된 교회예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제가 원론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사도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교회는 원론적으로 그래요.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이건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원래. 그거 아니면 말아야 돼요. 자, 지금은 사도적인 교회가 필요하다. 또 사도적인 교회를 분별해야 된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다 진짜가 아닙니다. 교회 중에도 가짜는 많이 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어떤 유튜브 보니까 그래요. 교회 안에 침투한 공산주의의 실체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나는 그걸 다 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나는 납득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념적 사상으로 가득해서 그 이념적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들어온 종교인, 기독교인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들은 주체 사상이나 어떤 중국식 공산당 이런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교회를 이제 회유하기 위해서 압박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또 교회인데 이름을 걸고 뭐 생태, 환경, 여성인권, 노동인권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걸로 들어오는 이것도요. 좋은 것 같지만 이념적 성향, 이념적 편향이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뭐 당연히 이단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죠.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또 여러분 웬만하면 장로교회, 침례교회 이름 다 알고 지금 뭐 그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또 그뿐입니까? 사기꾼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해서 돈 뜯어먹는 사람들. 그 얼마 전에도 왜 그 연예인 아버지가 그 무슨 투자한다고 뭐 한 100억인가 성도들 돈 해갖고 이렇게 횡령해갖고 감방 가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즉 그게 심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성도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상처를 받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가짜들 교회 때문에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보면 세속화가 돼서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딴 거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어떤 교회는 정말 건물만 지으려고, 교회만 키우려고, 세상에서 유명한 교회 되려고, 막 이렇게 세속화가 돼가지고 교회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내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에 관심이 아니라 다른 거에 관심이 많은 거죠.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교단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막 이런 것들도 다 세속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정치가 없을 수는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나 정치꾼들이 많아요, 정치꾼들이. 근데 희한하게 보면은 정치하는 교회에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럽니다. 사도적인 교회들이 필요하고 사도적인 교회를 분별해야 되는 시대다. 왜냐하면 교회가 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들도 많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 시간대로 이게 하나님의 이 마지막 라스트 타임으로 들어갈수록 선별과 구별이 더 시급하다. 그런 만큼 또한 하나님이 보내서 세우신 교회들도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도성을 가진 교회는 귀해지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교회들 중에는 사이비성을 가진 교회들도 있어요. 이 사이비성이 뭐냐면 정통 교단 안에 있는데 성경도 얘기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가끔씩 예수님이나 하나님 얘기도 하는데 그 목사님이나 시스템이 교주화되어 있는 것, 신성시 되어지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실력가인 양 사람들에게 경배와 인정과 칭찬을 받아서 자기가 예수님처럼 높은 사람,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조장하는 교회. 이런 건 다 사이비성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런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기념하게 하고 자기를 높이게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교회들이 실제로 교회, 정통이라는 교단 안에 유명하지만 대형교회 안에, 대형교회가 아니어도 이런 사이비성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의 교회나 목회자나 그런 게 많아요. 저는 그런 교회를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사도적인 교회의 분별이 마지막 시대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 미래적인 또 이 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으로는 어떤 날들이 펼쳐질까? 우리는 어떤 걸 예측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로 진입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제 미래가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험을 철저히 했죠. 이 사회적 시스템은 공산주의 시스템이다 라는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사람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통제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15억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AI 시스템으로 감시 시스템을 지금 다 갖춰져 가고 있다. 2022년도에 그게 완료될 것이다. 지금 이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화웨이라는 걸 통해서 그 회사를 통해 그다음에 이제 마윈의 알리바바를 통해서 지금 이 명단 다 통계 다 가지고 그들이 그 통계를 가지고 그 점수를 매기고 점수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들이 대출도 끊고 사회적인 혜택, 의료 혜택 다 혜택을 버리고 나중에는 노예로 만들고 짐승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실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과학적인, 의학적인 실험 도구로. 이제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가서 그들은 사람을 짐승화, 노예화를 하고 있어요. 통제라는 것은. 지금 이제 이 한국이 지금 그러한 중국식 공산주의로 지금 진입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식 공산당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와 정치가 만들어낸 바벨 정부의 시스템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에요.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는 주체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체 사상은 뭐냐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북한의 이 시스템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태양신으로 숭배하는 1인 독재 종교 지배체제예요.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종교적인 우상이에요, 우상. 신이란 말이에요. 김정일도 신, 김정은도 신. 신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종교와 정치가 결탁한 독특한 시스템의 그냥 민주사회주의 공화국, 그러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사회. 그러니까 이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면 공산주의가 나온다라는 게 이게 북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다시피 김일성의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그 유명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북한식의 공산주의가 너무 대단해요. 이게 지금 중국도 그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 공산주의, 앞으로 미래에 닥칠 공산주의는 종교와 정치가 결탁한 종교성을 띤 공산 지배, 통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똑같은 거예요. 1인 독재. 한 사람을 영원한 지배자로 섬기게 하기는 이 지금 대통령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갈아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영원히 독재자가 되고 영원히 숭배되고 영원히 지배자가 되는 건 신격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1인 독재를 만들어내는데 사상을 만들어야 돼요. 사상. 그 사람이 1인 독재자이고 신격화되어 있고 신적인 존재이며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쇠뇌를 시키려면 종교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그냥 그렇게 말한다고 쇠뇌가 되는 게 아니라 종교성이 들어가야 돼요. 종교적인 시스템이. 그래서 쇠뇌라는 거는 영적인 작업이에요. 영적인 작업. 영적으로 그것은 눌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종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단들이 이만희가 신격화시키는데 몇 가지 비유풀이해서 해놓으면
아무리 그가 잘못해도 신인데 이거 못 벗어나잖아요. 죽는다 그래도 부활할 거다. 지금도 그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 썩은 시체 보면서도 부활할 거라고 믿는 게 세뇌되는 게 어떤 생각의 전환이 아니라 영적인 눌림이에요. 사로잡힘이에요. 이걸 사탄이가 안다니까요. 이 공산 시스템에서 1인 독재를 영구히 공고히 만드는 건 종교가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지배 체제를 못하게 만드는 건 역시 세계적인 이 기독교 세력밖에는 없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사람이 쇠뇌가 안 돼요. 불교나 이런 건 다 가능한데 예수 믿는다는 것만큼은 쇠뇌가 불가능해요. 이 공산주의로. 그래서 북한도 이 종교가 이 정치가 세워지자마자 기독교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는 한 또 다른 하나님인 이 김일성을 섬길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없애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없애야 이 1인 독재라는 그 김일성이 신이라는 사실의 거짓말을 발설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드러날 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과 교회와 기독교만 사라지게 하면 김일성이가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속을 사람이 이게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국 공산당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건 교회에 대한 핍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교회를 향한 이런 압제를 보면은 앞으로 지금 이 지배 체제가 원하는 게 어디로 가고 있거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없는 세상, 진리가 없는 세상,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세상을 원하는 세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러한 이 미래 세계를 우리가 좀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지금 이게 자동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걸 국민들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원하고 있고, 지지 세력이 많잖아요. 기독교인 중에도 많으니까. 근데 알고도 지지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냥 두 눈 뜨고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디로 가고 있다? 교회를 이롭게 할 가능성은 없다는 건 이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진행되는 게 너무 서럽고 가슴 아픈 건 뭐냐면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누군가가 신격화되고 누군가가 독재가 되고 누군가가 다 가지게 되는 세상이 오고 누군가 한 사람이나 한 지배체제를 경배 숭배하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은 반드시 어느 나라, 어느 경제, 어느 민족은 무너져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력이 3만 달러인 이상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은 못 돌아갑니다, 이거.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져야 돼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지금 노동자 계층으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노동자 시스템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익공유제 이런 것도 다 공산 시스템의 일환이죠. 말이 좋아 이익공유제지 공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공산. 같이 만들고 같이 나눠 먹자. 그 네 땅 많이 가게 되고 지주들 없애버리고 네가 돈 번 거 다 나눠줘. 똑같이 갖자. 이래갖고 평등한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똑같이 갖는다고 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경제를 후퇴시켜버려요. 이제 이 시스템이 와야 통제와 압제가 가능해집니다. 똑같이 돼야, 똑같이 만들어야 통제와 압제가, 북한이 지금 그렇잖아요. 절대로 개인적인 경제, 경영, 그들의 어떤 활동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통제와 압제를 받아야 배급이 통해요. 공급이 통하고.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공산주의 지배 체제가 갖고 있는 사상적 원리입니다. 이 공급과 배급. 그래서 철저하게 순응하는 존재로 만들고 거기에 오직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공급처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지배를 이제 환영하게 되는, 그래서 전혀 느낄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래는 되게 암울할 수 있다.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새롭게 변화되고 구축되는 해초모여가 되는 새로운 지배체상, 처음 경험하는 세상으로 변화되기 위한 과정인데 국민들은 잘 모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충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세계 통합정부의 움직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또 쉽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중국이 지금 전 세계를 통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저께 뉴스를 이제 같이 봤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보면서 야 저거 봐라 그랬는데 중국의 세계를 향한 공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중국의 이러한 공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바이든은 전 세계의 국가들과 연합을 해서 중국과 대응할 것이다. 여기에 미국의 이러한 전략에 일본과 한국이 동참해라 라고 했어요. 어저께 공식적으로 뉴스에서. 그랬더니 한국 정부가 당혹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중국식 사회주의가 지금 장착돼 가고 있는데 중국을 대항하는 일에 참여해라 라고 했어요. 압박이죠. 그런데 과연 이 정부가 선택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뉴스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힘들다는 거죠. 왜 힘드냐? 사드를 경험했다는 거죠. 여기서 모션만 잘못 취해도 사드의 보복이 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야욕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전 세계와 연합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데 미중 패권,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중 패권의 이 싸움에 한국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갈등한다. 지금 그 얘기가 어떻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지금 세계 통합하는 정부가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 어제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축구팀의 등넘버의 이름들이 전부 중국식으로 어저께 표기돼서 나왔습니다. 세계 축구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중국의 움직임이다. 엄청난 얘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뉴스로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자, 이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반드시 필수 요건이 통제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한국이 어느 편에 서느냐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은. 중요한 거는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수단에 불과해요. 우리는 선택을 못해요.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제 그런 세상이 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이제 세상은 정부와 종교가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계 정부에 반드시 종교 통합이 따라가고 이 종교 통합을 따라서 이제 이 기독교의 앞날도 바뀌게 될 것이다. 운명이.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는 종교와 정치가 결합을 해야 가능해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이게 그냥 사상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마르크스가 유태인이었어요. 성경, 탈무드 갖고 만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종교가 없이는 공산주의가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공산주의와 원리가 똑같은 이단이 뭐라고요?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 공산주의와 율법주의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보세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라는 미명하에 장로교라는 전통을 가지고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종교적인 힘을 써서 사회를 지배하고 어느 정도로 지배했냐면 민중들을 개처럼 부렸어요. 짐승화했다고. 이게 사탄이가 하는 미래적인 사회의 모형이에요, 이게. 종교가 그 일을 한다니까요. 너 높여준다. 직분이 높아진다. 너 계급이 높아진다. 너 단계가 높아진다. 서열이 높아진다. 이런 것들을 넘겨주면 사람들이 돌아요. 이게 돈다고. 그러면 그들의 삶과 시간과 인생과 돈과 몸을 바쳐서 그 율법에 맹신하게 돼 있어요.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제가 돼요. 1인 독재가 높은 사람이 딱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되게 신령한 사람이야. 그럼 계급이 딱 높아져. 그럼 밑에 사람들한테도 나처럼 되는데 단계를 제시해요. 여기 이제 G12나 이런 데서도 다 마찬가지. 어떤 메리트를 준단 말이에요. 너도 높아질 수 있고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또한 너도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남들 위에 서고 너가 서서 지배하면서 너의 욕망이 성취되는, 남들을 움직이고 남들이 너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네가 통제하고 너가 다스리고 너를 경배하고 네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네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임금이 되고 대통령이 돼서 네가 그 영역에서 주인이 돼. 이것은 사람들의 욕망을, 이게 충동질하는 데 최고가 돼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셀이라는 좋은 방식이 율법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율법은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율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얼마든지 통해요. 사회적으로도 통하지만 교회 안에 얼마든지 통합니다. 이게 인간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오늘날의 또 하나의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는, 율법주의 망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이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집단은 바로 이것을 다 하게 돼요. 근데 이것들이 바로 죄성이에요, 죄성. 그러니까 그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죄성의 충동질, 오늘날 사탄이가 하는 창세기 3장에 그거를 충동질을 받으면 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타락의 결정적인 게 뭐예요? 흙이고 피조물이고 육체인데 뭐라 그래요?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높아질 수 있어. 변화될 수 있어. 너는 또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어. 초월적인 존재, 권능과 권위와 영광과 인정, 이런 것들을 한없이 부어져 버리면 아담은 하나님도 눈에 안 뵈는 거예요. 신앙에 눈이 멀게 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의 망령이에요. 이게 여기에 걸려들면 다 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주의에 걸려버리면 목표치가 보이는 거예요. 목표치가. 그래서 그걸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인간의 전통을 딱 사용해서 걸어 놓은 덫에 딱 걸리면, 활용은 성경이고 예수님이고 예배고 이런 건데 결국 목적은 직급, 서열, 복, 돈, 높아짐, 영광, 칭찬, 인정,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게 사악한 거라고. 이게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이게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탄이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매번 얘기하죠. 교회 안에 이단 율법주의를, 이거를 쫓아내야 된다고. 여러분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고, 이거를. 복을 받는다? 높아진다? 뭐 이런 말 전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들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충성하는 거예요. 신천지하고 뭐가 달라요? 사람인 거지 뭔 서열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랑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복이다, 높아진다, 서열이다. 그래서 남들에게 서서 경배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어릴 때부터 계열 서열 계속 나눠가지고 지배 통치, 욕망의 성취, 이런 것들을 계속 충동질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써가면서 성경 공부 시스템 말하면서 이런 거, 서열, 계급, 높아짐, 영성의 차이, 강자 이런 거 해가면서 서열을 나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이 가슴 아프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갈 때에는 우리가 확실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 가기 전에. 욕망의 충동질이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풀이가 종교 선택, 교회 선택이 되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방인이라서 우리가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메시아 사상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 축복론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일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주의라는 거에 빠지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 돌아가는 게 욕망의 충동질이다. 얼른 나오셔야 돼요. 거기에 앵벌이 된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게 헌금도 축복의 일환이다, 이런 것도 이게 말하기에 따라 달라요, 이게.
이게 아닐 수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정성을 보시고 두렙돈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통해서 보면 없는 건 아닌데, 이걸 교회 입장에서 이거를 악용하면은 이게 돈이 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30배, 60배, 100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회 헌금 내게 하는 이러한 율법주의로 변질시키면 이게 악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돼요, 우리가. 두렙돈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정성의 표현이고 그가 충성하는 그런 것이지, 그 어떤 교주스러운 사이비스러운 그 사람들이나 교회 집단을 유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게 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내면서 이거 내면 내가 복 받겠지, 그런 생각하면 두렙돈 정신하고 틀린 거예요. 그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제가 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는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와서 통제 시스템을 돌릴 거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근데 교회에서 너무 율법주의라 적그리스도 구별 못해요. 통제 감시 시스템을 돌리는데 욕망의 충족을 분명히 제시할 거라니까요. 너 문제 해결돼. 너 반드시 서열이 높아져. 너 반드시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시대 가면 갈수록 이게 사탕발림이 되고 굉장히 유혹하는 원리가 돼서 사람들이 다 빨려 들어갈 거라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사탄이가 쓴 방식이에요. 아담이가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이 될 수 있다. 이 말 한마디가 갖고 있는 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경배자, 예배자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들으면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높아도 또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던, 내가 신적인 자리에 있던 내가 내려오는 게 믿음이고, 내려오는 게 기독교예요. 내려오라는 게 성령님의 뜻이라니까요.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고서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쥐고 더 낮은 자리로 가라고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안 보이니까 딴 거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율법주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엄청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 종교성이 율법주의 안에서 뭘 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은 이 직분제도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사람들이 권위를 느낀다니까요. 집사보다 나은 걸로, 평신도보다 높은 사람인 걸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벌써 이미 자기 말려 들어간 거예요, 이미. 여러분, 굉장히 겸손하라고 장로 주고, 섬기라고 장로 주고, 돌보라고 장로 주는 거예요. 아멘. 희생하라고, 죽으라고, 십자가의 길 걸으라고. 근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어요? 명예잖아요, 명예. 근데 그 명예가 돈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율법주의라는 거는 인간의 욕망이 충족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원하는 돈에 대한 문제, 부자가 되는 문제, 가난한데 지금 뭐 전세가 집 사고 땅 사는 문제, 갑자기 일확천금 막 100배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이 막 충족되는 거와 높아지는 이런 욕망에 대한 충족이 이 안에서 희열을 느끼고 있는, 그래서 이 종교성을 통해서 내가 뭔가의 다른 만족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이단들이 이게 많아요. 이단들을 통제하는 10만 명, 20만 명을 통제하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너 좀만 노력해서 사람 많이 모아갖고 너 높아지면 돈도 너한테 들어올 거고, 너 높아져갖고 너 네가 원하는 대로 나중 되면 너 지성전도 띄워줄 거야. 이런 개념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막 다단계처럼, 마치 막 이런 사업적인 개념, 경영적인 개념으로 다 종교가 돌아간다고요. 이렇게 아닌 교회들 찾아보라니까요, 한번. 이거 다 회개해야 돼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런 시스템이 뭐가 나쁘냐, 시스템이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이 그런 걸 통해 자기의 욕망 충족과 자기가 진짜 아담이 가졌던 그런 죄성이 충족되어지는 걸 신앙화 속여가고 있는, 그러면서 그걸로 다른 사람의 인생,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 얘기 들어보세요. 그 아는 사람
그 돈, 먹을 것도 못 먹고, 삼각김밥 먹어가면서 전도할 때 그 돈 다 헌금하면 그 위에 사람이 또 다 가져가고, 그 위에 사람이 또 그 위에 사람한테 드리고, 그 위에 사람은 더 많은 거 받고, 계속 그런 식의. 결국은 나의 욕망의 충족은 밑에 사람의 갈취와 착취예요. 이것만큼 사악한 게 어딨냐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예화가 누가복음에 착취한다니까요.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권력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많은 분량의 돈을 받고, 그러려면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려면 남을 착취하는 수밖에.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망령인 거예요. 이 대한민국 종교를 갉아먹고 있는 태풍처럼 덮어버린 이 율법주의의 망령.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열등감, 여러분의 그 어떤 높아짐의 마음,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 채우라고요. 종교의 방식을 통해 여러분이 막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예수님으로 그 구멍을 메꾸시라고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예수님이 되게 하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예수님만을 믿게 만드는 요게 어려운 거라고. 기독교인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만족하세요. 이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걸 기대하는 사람들한테 이미 여러분 다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게 나 얻고 싶은 게 많은데 참 이게 기독교인데 예수님만으로 충분치 않아 하는, 교회는 반드시 건물 유지를 해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자, 다음에 하나는 또 우리가 또 언급해야 될 게, 이거 반드시 세계 정부의 종교는 인본주의가 될 것이다. 이것도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풀어서 그들이 말하는 게 평화, 인권, 이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이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초월적인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연합하면, 하나가 된다면, 인류가 하나 되면 평화, 인권이 회복된다. 자연이 회복된다. 생태가 회복된다. 이런 모든 게 여러분 다 인본주의예요. 그들이 말하는 게 구호가 있어요. 너도 신이야.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이게 그들의 이 종교 통합운동의 이런 감춰진 구호입니다, 이게.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종교 통합운동에 관련된 영상도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 신부도 등장하고, 뭐 힌두교, 뭐 저 산 속에 있는 어떤 이상한 종교들,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의 토테미즘 뭐 다 나와갖고 토인들, 원신들이 나와서 춤추고 하는 영상들을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래서 세상은 지금 종교가 하나로 가고 있어요. 그게 인본주의라니까요. 거기에 기독교, 카톨릭, 그 다음에 기독교도 어영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불교, 힌두교, 그 다음에 아프리카 종교, 그 다음에 알래스카 또 이 남미에 있는 이런 원시 종교들, 페루 이런 데 있는 원시 종교들, 그런 게 다 모여요. 다 모여서 하나를 선언을 해요. 인간이 곧 신이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는 기독교는 다 죽이는, 다 멸절시켜버리는. 세계의 통제가 이루어지면 기독교는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인본주의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종교, 지금 눈앞에 왔거든요. 이제 선언을 할 거예요, 좀 있으면. 이 눈앞에 와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주되게 빨리 된 거는 성경을 문자로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자 해석은 이게 인본주의의 놀이터예요, 놀이터. 기가 막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놀이터기 때문에 문자 해석으로 뭐 해방신학, 노동신학 이런 것들도 다 문자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냐, 고아와 과부를 돕지 않았냐, 이러면서 여성신학, 그 다음에 낮은 자의 신학, 노동신학, 해방신학 뭐 이러면서 이제 이걸 문자적으로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꽤 맞춰요.
결국은 인권, 사람을 위한 종교다. 이게 다. 예수님도 사람을 위했고 하나님도 사람을 위하고. 그러니 사람이 중심이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사탄의 속임수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신이다. 예수님 없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땅에서 영원히.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세계 종교 지배 체제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교회는 간교한 자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현상이 그래요. 현상이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될 건데 그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고발하고 공격할 것이다.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 지금도 이제 그런 일이 많아요. 목회자 자녀가 나가서 교회를 공격하고 또 교회 안에 있던 직분자가 나가서 공격하고 신학교 다니던 사람이 나가서 공격하고 교회 안에서 몇십 년을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이 이제 내가 가짜다 이러고 정치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경우. 자, 이렇게 간교함이라는 게 뭐냐면 내부에 있다가 교회를 팔아먹는 거,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나가서 가짜 만드는 거, 유사 상품 만드는 거. 이게 간교함이에요. 이게 사탄의 성품이에요. 사탄의 성품이 간교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막 이렇게 얍삽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하나님을 팔아넘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팔아넘기는 게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가 배신을 하는 거예요. 배교. 안에 있다가 잘하다가 충성하다가 잘 보이다가 그런 척 하다가 나가서 그 등에다가 칼 꽂는 거. 이게 간교합니다. 교회는 이제 앞으로 대부분 이제 안티들이 누구냐면 교회 목사님들 자녀들,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이런 교회 직분자들이 나가서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거.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만희 같은 경우도 교회의 장로였죠. 아리우스도 교회 장로였죠. 나가서 아리우스 만들었죠. 예수님 피조물이다. 자, 이만희 내가 보혜사다. 문선명이 어느 날 장로, 교회 목사였는데 내가 신이다. 박태선 장로였죠. 얘가 예수다. 이런 거거든요. 요게 간교함이에요, 요게. 대부분의 이단들은 불교에다 들어온 경우가 아니라 안에서 장로 집사였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능통하고 산에서 기도하다가 나가서 이단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 욕해요. 요게 간교함이에요. 근데 요게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물론 국적은 유태인이겠지만 바로 그들이 이 구약의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고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에도 나타나요. 한국교회도 이 간교한 자들이 많아져서 이제 그러한 자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해요. 자, 여기 성경에 보세요. 30절. 29절. 내가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나는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고 제자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간교함이에요, 이게. 이 역사가 초대교회도 있었는데 물론 교회 역사 내내 있었죠. 근데 앞으로는 대대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역사예요. 내가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뭐 하냐면은 제자들, 이게 진리를 왜곡해요. 그리고 양떼를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상처나게 하고 파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제자들을 유혹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 했어요? 예수님 팔았어요. 이제 여러분 명심해 들으세요. 목사님들이라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오늘 2021년 2월 이후로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환영하면 안 돼요. 이 원리로 교회에 들어온다니까요. 들어와서는 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따르는 사람을 내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욕하고 상처내고 오해시켜서 쫓아내야 돼요. 헛소문 퍼뜨려서.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또 하나가 뭐냐, 우리를 고발해요. 이제 모인다고, 예배 드린다고, 여기 있다고, 여기 진짜 기독교인 여기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고발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나온다니까요. 교회를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 충성한 집사 남편이 그런다니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때가 와요. 지금 그런 때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이리 때들이 교회에 들어온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지하로 들어가게 돼요. 그 몇 번 고발 나온 거 뉴스에 나오면 이제 교회들 이제 못 모입니다. 이제 못 모이든지 자기들끼리 있는 공동체는 아예 사람들이 못 보는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교회들이 소규모로 또 나뉘어요. 거기서 2명, 3명으로 더 나뉩니다. 그래, 2-3사람 있는 곳이라는 게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가 2-3사람으로 다 쪼개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교회는 이제 지하로 숨어들 게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신분을 속이고 사회에 나가야 될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패러다임 바꾸셔야 돼요.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교회도. 엄청나게 위험한 때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코로나는 우리가 예측을 못했지만 이런 일들은 코로나를 통해서도 이제는 눈 뜨고 봐야죠. 하나는 더 생각해 봐야, 아니면 좋죠. 그러나 이미 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왜 몰라요, 이걸? 아니,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면 어떡할 거냐고, 이걸. 아니, 뉴스에 나온 것만으로도 나누는데 이걸 모른다면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마지막 유예 기간 동안 교회들이 준비해야 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곡을 익혀야 돼요. 철저하게 지금 알곡 익혀야 됩니다. 성도들이라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더 강력한 위기가 오기 전에 내 신앙 공고해야 돼요. 또 하나, 믿음의 공동체를 반드시 찾아서 그 공동체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와도 고발하지 않을 만큼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저도 그래서 이거 걱정이 돼요. 앞으로 교회에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를 군대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24절 봅니다.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돼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목숨을 바쳐야 되는 위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는 진짜 목숨 바쳤어요. 이게 우리 사도행전 읽으면서 과거의 얘기고 역사적인 얘기지 우리랑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미래는 그럴 수 있어요. 목숨을 바쳐야 겨우 내 신앙 지키고, 내가 진짜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목숨을 안 바치면 내 신앙 변절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온다. 난 반드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어요, 지금. 내 믿음은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단디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공산주의 재배 체제를 공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과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지배 체제가 원하는 대로의 노예와 짐승화가 되지 않고 무지 목매화가 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라 그랬어요? 31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특히나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야망과 야욕을 가지고 종교 생활했던 게 우리나라 대부분이어서 지금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야욕과 야망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어도 예수님, 살아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으로 죽겠다. 이 신앙을 과연 얼마나 세워놨냐는 거예요. 지금 이 위에 몇 명이나 세워졌냐는 거죠.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난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난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예수님 못 믿게 하려면. 이러한 목숨 거는 신앙의 성도들이 필요하다.
이런 교회가 필요하다. 이런 목회자가 필요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익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단단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연답받았는지도 몰라요. 오랜 시간 정말 광야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견뎌가는 강력한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은 거예요. 이걸 다 필요 없다고요. 다른 종교 다 필요 없어요. 뭐 안식일 지켜라. 그 무슨 개국 콘서트 같은 얘기들을 하는데 다 쫓아가. 그런 거 말고 오직 예수. 이러한 성도들이 마지막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제 이런 목숨 거는 신앙, 마지막 정말 전투하는 신앙,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를 수 있는,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필요하다. 그게 뭐다? 사도적인 교회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적인 교회로 익어져 가야 돼. 사도적인 교회로 변화되져 가야 돼. 사도적인 교회로 준비되셔야 돼. 성공, 사람 많은 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거 달랑 남았어요. 이제 사람 모입니까? 안 모여요. 보세요. 신고포상제 들어가면 교인 다 떠납니다. 그나마 코로나 지나고 겨우 모인 거요. 신고포상제 들어가면 싹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기서 무슨 교회 성장이 나오고 건축이 나오고 의미 없어요. 그런 거 달랑 마지막 주자들 라스트론 우리 때 주님 만나는데 우리 때 정말 주님 만날 마지막 신앙 하나 지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목숨 걸고 마지막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을 변절치 말고 지켜가는, 또 이 신앙을 전달하고 이 신앙으로 다른 이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도적인 교회, 사도적 성도, 사도적인 목회자, 이 사도적인 이런 무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